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온가족 주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땅에서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영미 권사님 이사 신방을 했습니다. 이사 신방을 우리 최영숙 장로님과 그리고 구역 식구들 함께 신방을 했는데요. 세종시 범지기 마을 10단지 1003동 1001호에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거 주차장이 얼마나 넓든지 이 세종시에 한번 아파트에 가면 주차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많은 한 4,000세대가 된다고 하니 엄청나지요. 참 은혜로운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제가 축도로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가까운 곳에 식당에서 우리 박영미 권사님께서 주의 종과 또 우리 신방 오신 분들을 저녁을 식사를 맛있게 대접을 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식사를 마치고 우리 최영숙 장로님이 문진우 집사님과 이렇게 통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진우 집사님이 코로나 이후로 제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좀 가정사가 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지금 잘 못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 통화가 되어서 아침 식사 후에 우리 서유리와 함께 이제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처에 또 카페를 가서 이제 앞에 이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이 문진우 집사님이고 옆에가 서유리인데 서유리가 벌써 초등학교 이제 5학년이 되었습니다. 5학년이 되어서 키도 작았는데 꽤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를 잘해서 참 축구 대표가 되어서 5월 달에 전국 소년체전에 세종시 대표로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 카페에서 참 좋은 코이노니아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구역 예배를 다 같이 다시 하고 제가 들리는 이야기는 참 구역 예배를 하니까 너무나 참 좋습니다. 또 우리 최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역 예배가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모일 때에 교제가 되고 식사도 같이 나누고 은혜가 너무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구역 예배 드리는 여러분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박영미 권사님 몸이 조금 아프셔서 오늘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박영미 권사님 이사 신방을 축복하고 또 문진우 집사님 소율이 언젠가 다시 세종 주님의 교회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미국 가이드 포스트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오래된 잡지이죠. 여기에 유명한 미국의 저널리스트였던 잔 세릴이라는 분이 겪었던 놀라운 사건을 가이드 포스트지에 기고한 적이 있습니다. 잔 세릴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형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형식적으로 제대로 하지
못했었는데요. 어느 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되었는데 대장암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대장암 말기였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홀로 병실에 있을 때에 평생 해보지도 않았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저녁 창문을 통해 잠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은 참으로 따뜻하였고, 두 번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아주 평온한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병이 고쳐졌다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자기 주치의에게 검사를 한 번 더 해달라고 말하고 검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온몸에 있었던 암세포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시간은 지나고 어느 날 침상에서 일어나고자 했는데 근육이 없어 일어나 균형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순간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왕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면 근육도 강화시켜 주시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자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었지만 근육은 너의 힘으로 만들어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릴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흔히 시인들은 인생의 전투라고 표현합니다. 전투에서 내가 작전을 짜거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이길 수 없듯이 도저히 인간의 의술과 인간의 방법과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 믿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베스트로, 최고로, 최선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영적 전투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영적 전투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고 또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좋은 답안이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있었던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죠. 저도 이 본문으로 많은 설교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출애굽 후에 맞닥뜨린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처음의 일들에 대해 첫 단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처음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첫 번째 전투에서 가졌던 생각은 그 다음 전투 때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배우고 어떤 체험을 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면 다음에는 어떨까요? 다음에도 형식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올바른 신앙 안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한 330년간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맞게 된 첫 번째 전쟁입니다. 여기서의 승패가 앞으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전투는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흔히 말하는 사자성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고 오늘 전쟁이 있었던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말은 평원이라는 뜻인데요. 그것을 실제로 가보면 외길입니다. 그리고 주위에는 산들이 병풍처럼 둘려져 있습니다. 나가는 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과 뒤가 막히면 진퇴양난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형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 경험이 있었을까요? 전쟁 경험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첫 전쟁이었습니다. 반대로 아말렉은 어땠을까요? 산적 같은 존재였고 기습 공격을 하는데 능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수아에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직접 싸우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실제적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리니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매일 형통하다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실패가 올 수도 있고 좌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새우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투에는 실패할지라도 전쟁에는 승리하는 겁니다. 최후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전쟁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긴 다음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 말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고대 전투에서 이 깃발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깃발을 빼앗기면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깃발이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싸우신다는 뜻이고 곧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고 승리를 위한 비결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에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모든 하는 일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승리의 비결을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 잘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승리 비결은 대적을 알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속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일 싫어한다고 표현하신 부족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대대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 같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첫째 아들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참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남성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장자이며 사냥을 잘하는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매력이 없는 야곱을 택했습니다. 야곱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이와 관련하여 에서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서의 기질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부족하고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잘 아는 장작권 사건입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동생에게 팔게 된 것이에요. 에서에게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불신과 더러움에 대해서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남겨놓으면 문제가 되니 그냥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그런데 사울 왕은 아각 왕과 괜찮아 보이는 양과 소를 그대로 남겨둡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더라. 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렸더라. 사울은 다른 죄가 아니라 영적으로 문제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버렸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을 것 끊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멀리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 줄도 모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은 은혜와 복 주심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결국 세상의 문제는 영적인 전투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대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몸부리쳐서 인간적인 대적을 향하여서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반응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모든 결과와 승리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고 승리의 비결이 기도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좋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싸움은 상대가 안 되는 불가능한 싸움의 대명사입니다. 골리앗은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상대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에 대해 분노하여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립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소년이고 골리앗은 용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국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놀랍게도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향하여 던지게 되고 골리앗은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쓰러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승리는 자질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승리에는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앞에서 절대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신학자인 토마스 버튼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도는 단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옆에서 사람들이 도울 때에 전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인간적인 최선과 인내와 협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적 근육을 키우듯이 내가 할 일,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처한 위기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전투력이 대단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 명령하지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서 모세의 팔이 피곤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곤하니까 팔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올 수밖에 없죠. 완벽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더 이상 싸울 용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때까지 싸워야 합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협력해야 한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다 같이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도울 자다.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재현해 볼까요? 자, 모세가 산 위에 무릎을 꿇고 올리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어서 여러분 한 10분만 손 올려보세요. 힘들겠죠? 10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간지 몰라요. 팔이 아프겠죠?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겠죠.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자, 손을 올려서 너무 힘듭니다. 내려오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 손을 잡아, 한 사람은 이 손을 잡습니다. 제가 실습하면 두 분이 와서 제 손을 이렇게 잡았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시오. 하니까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손이 안 내려오겠죠? 양쪽에서 잡아주니까. 이 상황이 17장 12절 말씀의 상황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손이 내려오니까 두 사람이 돌을 갖다 놓고 모세를 앉히게 합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협력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위기의 때에 가까이 있는 자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협력하는 기도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위대한 영향력이란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예가 소개되고 있어요. 얼음이 가득 담긴 양동이에 맨발로 들어가 오래 버티기를 합니다. 보통 양동이에 얼음을 가득 채워 넣으면 맨발로 들어갔다가 금방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통 경우보다 2배 이상 시간을 견디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향력, 이 책에서 그것은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응원을 보내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격려의 말과 그 역할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위의 사람과 가족들에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옆 사람 한번 격려해 볼까요? 힘내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제가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격려예요. 격려하면 그 차가운 얼음 속에서도 오래 시간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통장한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비결을 깨닫고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